우리 찬송가 18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선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오난 사람들 예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지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되지 마소서. 본망이 미워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 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아래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전하지 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 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저녁 강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저녁에 고린도 전서 강좌까지 보셨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반응이 어땠나요? 크게 오해를 했죠. 어린 교회가 아주 오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교회라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바꿔서 오해했을까요? 아니면 이해했을까요? 신령한 교회라면 이해했겠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걸 보면 뭔가 크게 오해하고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은 걸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난 다음에요. 고린도 교회가 뭘 시비를 거냐 그러면 바울이 외모를 갑자기 시비를 걸어요. 그전에 아무 말 안 타가 제 머리가 반짝거리는 거 시비를 걸었어요. 목회자가 머리가 대머리면 쓰겄냐. 아, 갑자기 이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전에 시비거리 아니었어요? 원래요, 사람이 좋으면요, 머리가 반짝거려도 하나님께서 반짝거리시게 하실 거야 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미우면요, 뭘 해도 미워요. 그래서 외모 문제가 갑자기 나오고요. 그전에는 바울이 조금 말하는 게 조금은 좀 뭐랄까 잠이 좀 오게 한다든지 연설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연설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도 솜씨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참 말이 좀 그랬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바울이 또 뭔 문제 삼냐? 혼자 사는 걸 문제 삼아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했나요? 너희도 나처럼 혼자 샀으면 좋겠다. 임박할 하나로 말미암아 혼자 사는 게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문제 삼아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부부로 함께 사역해야 돼요? 혼자 사역해야 돼요? 자꾸 함께로 가신 분들은 혼자 사역하신 분들한테 상처 주시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아, 왜 그러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 예? 고자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혼자 사역할 수도 다 허용이 돼야죠. 근데요,
이전에는 아무 문제 아니었던 게 갑자기 바울이 혼자 사는 게 문제가 또 돼요. 그리고요, 바울이 담력이 부족하대요. 이 고린도에 오는 게 자꾸 무서워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어, 참. 그리고 또 바울의 몸에요, 질병이 있어요. 바울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간질이 있었던 분도 있어요. 또 안질이 있었던 분도 있어요. 그럼 바울의 질병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질병.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하나는요, 다메섹에서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걸로 말하면 질병이 생겼을 거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견해 공감이 안 돼요. 바울이 하나 더 있어요. 바울이 한 번 죽을 뻔하죠.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밖에 던져지잖아요. 돌에 맞아 던져질 때 바울을 적당히 때렸을까요? 죽어라 때렸을까요? 그럼 바울의 이 몸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요, 자기 몸의 질병을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사탄의 가시. 네,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뭐라고 불러요? 자, 담의 세계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이 생겼다면 사탄의 가시라는 표현을 쓰면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흔적 이렇게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몸 지금 사탄의 가시라고 하거든요. 바울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다가 죽을 뻔했던 사건이 뭐예요? 루스들의 돌맞아가 던져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사건이 바울의 몸의 질병의 만성 질병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성 질병.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요, 기도했대요. 자기도 이 질병이 다른 사람한테 걸림이 되는 거죠. 걸림이 돼서 기도했어요. 저는요, 대머리 된 거 한 번도 저 기도한 적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 저로 하여금 엘리야를, 엘리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나서를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 종이 많은지 몰라요. 예, 저도 저를 보고 제가 바울의 계보를 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대머리였거든요. 얼마나 감사할 점이 많은데. 그런데 이 질병 문제는 바울도 스스로 다른 성도들 미안한 거죠. 이 질병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근데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뭐 질병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바울의 질병이 낫진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사역 못할 정도는 아니게 한 분이 돌봐줘요. 바울 옆에서 누가 그의 몸을 돌봐주죠?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쵸. 바울 주치의가 있다니까요. 평생 주치의. 감옥에서도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공감했죠. 내 은혜가 내게. 아, 저도요, 질병 걸렸는데 자꾸 우리 교회 한 분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요, 제 몸을 자꾸 돌봐주면 저는 어쩔까요? 감사하죠. 제가 이 때문에요, 한 병원에 돌봄을 굉장히 많이 받죠. 저희, 뭐, 한 2년간 저의 이 치료받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따로 기부나비 확인 증서를 받았는데, 아, 뭐야, 어마어마한 돈을 신청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해주신 거였어요. 사랑으로. 제겐 주치의는 없지만요. 사랑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질병 문제가 그를 괴롭혀요. 그리고 또 후원금 시비. 바울은요, 항상 개척한 교회 가면요, 개척한 교회는 짐이 안 되려고 해요. 그 교회는. 대신에요, 이 교회가 짐이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써요. 첫째는 자기가 직접 일하는 거예요. 그걸 뭐 자비량이라고 해요. 직접 일을 해요. 하나 더 써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미 개척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특별히 많이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후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목회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정이 되고 상태에 왔잖아요. 어디로? 에베소로. 그럼 에베소에 목회할 때 어느 교회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바울의 원칙상 고린도 교회 원칙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1년 6개월 있을 동안에는 뭐 하는 것도 안 봤더니 에베소에서 갑자기 돈 보내달라 그러네. 좀 뭐야 저거.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쁘게 시비 거로 생각하는 게 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나온 반응이라고요?
편지 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거요? 뭐가 불만을 받은 거요? 이상을 받았어. 편지 받고 난 다음에. 또 바울이 자꾸 말을 바꿨다는 게 온다고 했다 안 왔다고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이런 것 좀 나중에 해명을 좀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이 전체 시비 거는 거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 고린도 교회 얘기했다. 여러분, 못생긴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바울이 맨 처음에 딱 이 교회에 진짜 너무 억울했나 봐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 이런 말을 별명해 갈 때, 자기 변명을 하고 억하심, 막 그냥 속의 심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온 이야기, 일성이 뭐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걸로 봐서는 바울이 우르수드라에서 얻어맞고 난 다음에 외모가 좀 자유롭게 됐나 봐요. 좀 질서 있게 됐던 얼굴들이 돌에 맞고 난 다음에 좀 질서가 무너졌나 봐요. 바울 스스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 외모를 특히 따지는 헬라 문화잖아요. 그 조각 만들 때 그냥 이쁘게 만들어요?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요? 이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만 쳐다보다가 바울을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분들 하면 이주일 씨가 생각나거나 뭐 하여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니 바울이 그런 사람을 두고 저런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겠냐 하는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나 봐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바울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쓰고 있는 게 사실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요, 이랬던 교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가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바울이요,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달라졌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쓰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두 개로 나눠요. 1장부터 9장이고요, 10장부터 13장입니다. 두 개가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1장부터 19장까지는요, 너무 깊어서 쓰고 있어요. 바울이 성경을요, 10권을 쓰거든요. 10권 쓰는 가운데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딱 두 권밖에 없어요. 한 권은 고린도후서, 또 한 권은 에베소서예요. 뭔가 뭐예요? 두 권은 다 감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찬송하리로 했던 걸로 봐서는 뭐예요?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던 문제가 뭔가 해결이 잘 됐으니까 찬송하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1장부터 9장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장부터 9장에서 꼭 여러분이 밑줄 그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위로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편지를 쓸 때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반복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반복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는 위로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는요, 신중, 이런 단어, 착한 일,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바울이 반복했을 때는요, 그냥 반복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대통령께서 가끔씩 가다가 이제 연설 하시잖아요. 자주 연설은 안 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끔씩 연설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대통령 발언 나오면 신문에서, 언론에서 뭐 따져주죠? 이번 연설에서 어떤 단어를 반복했느냐. 이거 따져주잖아요. 왜 따지는 거예요? 의도란 거죠, 의도. 국정 기조를 이쪽으로 같이 가겠다는 의도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서신, 성경 속에도요, 바울이 이번 편지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 사이에서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위로. 위로를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고린도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요, 지금 딴 교회는 있나 봐요. 자, 우리 고린도서 1장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게요. 먼저 고린도 전서를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편지 수신 대상자가 누군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첫째,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면 첫째 고린도 교회죠. 여기까지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다음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왜 이들이 편지 수신 대상자가 되죠? 자,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세계 최대 무역항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딴 지역 사람인데 지금 고린도에 다니러 온 거예요. 선원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선원 중에 우리 교회 허건 집사가 있는 거지. 근데 허건 집사가 어느 교회가 있는 지역을 간 거예요. 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할까요? 거기 현지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각지에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편지 수신 대상자가 있어 뒷부분에 그렇게 쓴 거예요. 각지에 있지만 고린도에 오신 분들, 교회 오신 분들, 방문한 분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고린도 전서는 보면 대상이 딱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만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만. 고린도 우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우서 1장 보실까요?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고린도후서는 수신 대상자가 누구누구죠? 둘이죠 또. 첫째 고린도 교회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 그러죠. 온 아가야는 어느 지역이에요? 온 아가야. 거기가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전체를 온 아가야라 그래요. 온 아가야. 또는 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그 주변 교회들 있잖아요.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후서는 쉽게 말하면 회람 서신이라고 해요. 1차 수신은 어느 교회가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받고 이 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아가의 교회를 싹 돌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편지를 가지고요. 디도가 가거든요. 디도가 가면서 온 아가야 모든 지역적인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요.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간 김에 고린도 교회 먼저 이 편지 읽어주고 또 그다음 아데네 있잖아요. 아데네가 또 편지 읽어주고 또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편지 읽어주고 베레아 편지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쭉 읽으면서 연보도 함께 걷어가는 과정이에요. 편지를 함께 읽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고린도 교회 평안해졌어요. 그럼 딴 교회들은 어쩔까요? 다른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딴 교회도 있는 게 아무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바울은 각 교회들로부터 그런 사람과 결코 함께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뒷부분을 쓰고 있는 거죠. 10장부터 13장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지금 위로의 대상자가 된 분들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 경고 대상자가 된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는요. 1장부터 9장이 뭐라고요?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봅니다. 징계 이미 받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자고요?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뭘 부탁한다고요? 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둘러 나눕니다. 동역할 자와 거부할 자, 함께하지 못할 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뒤에 10장부터 13장은요. 솔직히 말해 표적 설교입니다.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요. 변명하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잠깐 자랑한 것 좀 봐주라.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 자랑 좀 한번 하자.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좀 이야기 좀 할게. 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라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잠깐 나 좀 용납해라.
내가 지금 성령 따라 하는 말은 아닌다마는 그래도 나 좀 용납해 달라. 이러면서 해요. 그만큼 자기가 폄하되고 자기가 전혀 뭐 그냥 사람들한테 비평받는 거, 저 낮은 사람으로 받는 거, 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악의하게 됩니다. 조금 좀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 앞서 보셨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절제되지 않았던 성경 앞서 우리 한 권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앞서서 한 권. 갈라디아서라고. 제발 갈라서라 했던 성경 기억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주를 막 퍼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맨 끝에 인사말 끝말 쓰잖아. 그 끝말 쓰다가 뭐예요? 또 심지어 욱해가지고 길게 말 쓰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또 그런 행동을 어디서 보여요? 고린도후서 뒤에서. 바울이 그러면 이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참기 힘든 거죠. 너무 믿고 싫고 저주받아라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서 왜 이렇게 감정이 심할까요? 이게요, 여러분 나중에 야고보서에 살짝 보여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서로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다가 이 사람들 덕분에 바울 동역자 한 사람이 죽었나 봐요. 고린도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짐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주님의 사람을 당신들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쓰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고보서에 보이거든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가 전달해요? 디도가 전달합니다. 바울은요, 두 사람을 딱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바울이 보통 편지를 보낼 때는요, 보통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가 갑니다. 보통은 디모데가 가요. 먼저 항상 1차 고려 대상자는 누구? 디모데, 네가 좀 갔다 와. 보통 이런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요. 어른들 앞에서는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예의를 갖추는데요. 좀 퍽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거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와요. 고린도 교회 보냈더니요. 1차 편지를 사실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가져갔거든요. 디모데가 가져가서 교회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메신저가 안 좋은 거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가야 딱 소리를 들어요? 네. 제 목소리가 좀 큰가요? 작은가요? 적당해요? 당신이야 역시 적당하게 들린가 보네요. 아, 근데 제 목소리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좀 산장에서 좀 강자하다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도 제가 말하면 전라도 표준어가 그렇게 정겹게 들린대요. 특별히 찾아오세요. 전라도 분들 꼭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게 소리가 들었다고. 오메 하면 너무 좋고 그런다고 와서 일부러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어, 그래도 제가 전하는 전달 방법이 그분들께는 나름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하고 고맙게 생각하죠. 근데요, 경상도 분들은 어떤 분의 이야기가 정말 달게 들릴까요? 서울요. 네, 산청 가면요, 노우 목사님하고요, 강철원 목사님 이야기를 그렇게 정겹게 들었어요. 제가 강철원 목사님께 사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강철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하셨어요. 부흥회도 하시고요. 또 우리 강철원, 강행원 해가지고 가운데 자만 틀리잖아요. 두 분이 또 저기 어? 뭐 사랑의 동산이라는 데서 서로 만나셔가지고 드레스대에서 그쪽에서 만나셔가지고 서로 아주 의행제처럼 그렇게 지내시기도 하셨죠. 근데 제가 강철원 목사님 강좌를 듣고 하다 보면요 느끼는 게 뭐냐, 아 나보다는 좀 더 졸리게 하신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저는 들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전환 방식을요 너무 달게 듣는 분도 있어요. 도리어 제가 전달하는 방식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도 있어요. 저 그런 소리 듣다니까 저 나중에 프레임 걸렸어요. 뭐라 그러죠? 조금 시비 걸리고 뭐라 그래요? 크레임입니까?
노 목사님한테 크레임 들어갔어요, 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제 방식이 싫다는 거죠, 어떤 분은. 각자 방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가 전달하는 방식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도 같은 사람이 오면요,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누가 오면 딱 좋을까요? 디도를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가 말을 정말 잘 들은 거예요. 디도를 보냈더니. 그래서 바울이요, 그 다음부터 딱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보낼 곳과 디도를 보낼 곳을 구분하기 시작해. 디모데는 어디를 보내고 주로? 점잖고 어른들 많이 계시고 예의를 갖추면 되는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고 거칠고, 예? 다듬어야 할 게 많은 교회는 누구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요. 각각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곳이란 거죠.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것도 이 다음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3차 방문을 예고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용서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편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내용도 여기 10장부터 13장 사이에 써놓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네, 1장부터 2장 11절까지, 네, 그동안 방문하지 못하고 그래도 참 고맙고 위로받았던 것에 대해서 씁니다. 근데 2장 11일부터 7장 4절까지 길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4절까지니까 긴 내용이잖아요. 긴 내용을 옆에 혹시 가로챈 거 읽으실 수 있죠? 혹시 삼천포에 빠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1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아, 제가 고린도 전설을 펴가지고, 아니네, 보고 있네요. 2장 11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12절 보세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12절에 지금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두로와에 도착이지 않습니까? 두로와. 두로에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못해 어디로 갔다?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마게도니아에 언제 도착할까요? 자, 7장 4절을 가보세요. 7장 4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도착했죠? 아까 2장에서 두로와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면서요. 마게도니아 도착이 언제 한 거예요? 7장 5절입니다. 그럼 그 사이 뭐 한 거예요? 예, 딴데 갔다 오신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에요. 첫째, 둘째 하고 난 다음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기 전까지 한참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가끔씩 가다가. 특히 필이 좀 걸리면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바울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때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격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걸. 그게 2장부터 여기 7장, 1장 4입니다. 이런 삼천포는 정말 들을만하죠. 성령님께서 이건 이야기하게 만드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귀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일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런 언어 습관이 있어요. 한 단어를 말하면요, 그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복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뭐라는 걸 설명해야 되겠어요. 사도 그러면요, 내가 사도 된 것도 설명하고 싶어 해요. 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무는 글 방식을 상당히 잘 써요. 잘 쓰는데 이분에게 좀 중요한 단어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 단어가 나오면 얼마를 써야, 어느 정도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릴까요? 복음. 로마서를 써야 직성이 풀린다니까요. 그것도 대략 말한 거예요, 대략. 아, 이분은 복음 그러면 그냥 갑자기 속에서 막 전체가 올라오는 거죠. 뜨겁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바로 여기 삼천포 이런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읽어보시는 거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2장부터 13장, 14장이 방언 부분입니다. 방언이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 방언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방언이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오거든요. 2장, 10장, 19장입니다. 근데요, 19장 방언을요, 바울이 직접 경험한 방언입니다. 바울의 눈앞에서 일어났던 방언 현상입니다. 근데 이 2장, 10장, 19장은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그냥 같은 괴라는 거죠. 앞에 두 개는 설명도 돼 있어요. 근데 뒤에만 설명 안 한 것뿐이 똑같은 괴라는 겁니다. 이걸 직접 본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는 내가 자기가 직접 못 본 걸로 진짜 그게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전에 이전 거 누르면 돼요. 아, 상관없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예배에 그냥 이전 예배에 있잖아요. 초청 그 카톡. 네, 네. 자, 계속 좀 더 죄송합니다. 교회 자체 문제 때문에 잠깐 좀 강좌가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 양해를 청합니다. 3초보 빠진 건 아닙니다. 네. 사도행전 2장 방언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읽어주실까요? 오순절날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요? 다른 언어들로. 여기 다른 언어가 다른 지역 언어들이에요.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역 언어가 같을 수가 없죠. 제가 좀 전에 우리 저 고국말을 했더니 딴 지역 사람 전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알아먹어 보실래요? 떏 같네, 보송 같네. 보송으로나 시집 가라. 떏 같네가 뭐예요? 우리 시골에서는 같네라는 말이 가시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떏, 그냥 떏, 그 말 하잖아요. 떏. 하여튼 떏 같네, 보송 같네, 보송 가시네. 보송으로나 시집 가라. 뭐 이런 식의 뭐랄까 그 고흥 사람의 보성에 대한 그 경쟁심 이게 좀 은근히 있는 그런 그 어릴 때 노래가 있었어요. 예? 그게 우리 지역 언어잖아요. 그런 지역 언어인 것처럼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잖아요. 각 지역 언어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전혀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언어가 여기 다른 언어들이에요. 다른 언어들. 계속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보세요. 각각 자기의 방언이 뭔 말이에요? 자기가 온 곳 방언, 온 곳 지역 언어로 계속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방언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흔히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이 뭐죠? 방언 초기 방언. 네, 랄랄랄랄랄랄라. 그다음에 뭐예요? 따따따따따따따 뭐 이런 게 초기 방언이란 말이에요. 안 해보셨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자, 이 방언은 어느 지역에서 이런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방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알아듣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지금 성령께서 뭔가 비밀을 말하게 한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걸로 지금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다며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고린도를 보일 때 여기 이 뒤에 있는 신전 보여드렸죠. 아고라. 기억나세요? 이게 뭐예요? 아폴로 신전이라니까요. 고린도 교회 방언은요, 어디서만 나타났어요? 교회에서만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는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전에만 들은 겁니다. 자기 있을 땐 이런 현상 안 나타났어요. 경험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저기 고린도 전서 14장을 가볼까요? 14장. 14장 3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죠. 그러면 이 여인들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 뭐죠?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원래 예언이라는 겁니다. 미래 사건을 말한 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대언이라고 해요.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여인들이. 그래서 이 여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바울이 좀 그 유대교 간섭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좀 조용히 좀 해라 하는 걸 일부러 가져와요. 자, 이런 말을 했다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적용시킨다면 갱그리 학교의 베베는요. 로마에 가서 바울의 편지 읽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기 전에 더더구나 가서 더더구나 갱그리 학교의 베베가요. 로마에 가 편지 읽어주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질문답 해야 돼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썼던데 그 무슨 뜻이 하면요. 베베가 답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건데 그럼 여기 말하고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는 고린도 교회 지금 여인들이 너무나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여인에 대한 생각이 아니에요. 만약 이 생각이 그대로라면요. 갱그렉 교회 베비한테 로마서라는 편지를 맡겨가지고 전달하게 하고 읽어주게 할 일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이 방에 나타난 결과가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아볼로가 교회를 떠났어요. 심지어 아볼로는 뭐래요? 일절 갈 뜻이 없대요. 다시는 내가 그 교회 간 가봐라. 제가 조금 좀 상스러운 소리 해도 괜찮을까요? 남자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그쪽으로 다시는 일 안 본다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조금 이해하시는 분 있죠? 감정이 상하면 그런 분 있잖아요. 아볼로가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이게 성령의 은사 맞습니까? 첫째 1번. 두 번째 뭐예요? 또는 그때만 나타난 표적.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나타나신 건데 고린도 교회 잠깐 나타났던 일, 그 후에는 안 나타났지만 성령의 표적일까?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혹시 사탄에서 온 형상 아닐까? 세 가지를 다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바울은 지금 어디도 의심하는 거예요. 악령까지도 의심하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자,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밑에가 여기 옆에 이오니아이고 에게해인데 이 밑에 필레폰네소스 반도 이 부분 있죠. 이 밑으로 쭉 배가 돌아가면요. 마치 꼭 요즘 같으면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가지고 배 돌아간 거 있잖아요. 지중해 지금 막힌 것 때문에, 지중해 홍해 막힌 것 때문에 이런 상황과 비슷해요. 더더구나 이 밑으로요. 너무나도 많은 암초들이 있대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유라굴로랑 광풍도 자주 본대요. 혹시 사이렌이라고 하는 전설을 아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신 분이 사이렌. 유진이 알아요? 사이렌 전설이 뭐죠? 음악으로 홀리는 거잖아. 홀려가지고 부르가지고 사람들이 해가지고요. 이리 오라 막 이런 거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선원들이 홀려가면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그 그리스에서는 사이렌이라는 전설을 했잖아요. 사이렌 전설. 거기 있는 그 자리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그 밑에가. 그쪽들이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요. 배들이 일이 돌아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 사이. 이 사이가 고린도 반도라 그러거든요. 고린도만. 이 사이로 와가지고 여기 고린도 와가지고 이 옆에 이 끝에가 갱그리아예요. 이 사이가 4km밖에 안 된대요. 4km. 일이 뺑 돌아가느니 배를 이리 와가지고 4km만 육지로 운반해가지고 갱그리아에서 다른 배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사이를 아예 파불어요. 갱그리아하고 여기 고린도 사이를 파요, 파. 그게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 운하. 그래서 이 사이를 뚫어버린 거죠.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요, 각 지역의 모든 배들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와 갱그리아예요. 로마 최대 무역 항구인 거죠. 이곳이. 근데 이곳이 그런 만큼 뭐예요? 헬라 미신도 지극히 성행했어요. 자, 아, 고린도를 생각할 때 이 두 곳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좀 전에 뭐였죠? 아폴로 신전. 저 산꼭대기 뭐 있어요? 혹시 살짝 보이세요? 여기가 아르테미우스 신전이에요. 자,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신이 높아요? 아폴로가 높아요? 아폴로는 아래 거예요. 보면 저기 저 그 비교적 고린도는요. 여자 신이 좀 더 높아요. 헤라가 높은 신이에요? 제우스가 높은 신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제우스인데 제우스는 맨날 도망치고요. 헤라가 쫓아다녀가지고 잡으러 다녀요.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네, 바람피는 제우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늘 그런 남편 두고도 바람피지 않는 헤라한테 더 큰 힘이 있어요. 그게 헬라 미신이거든요. 이쪽도 여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 두 곳을 기억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아데미 신전 때문에 나온 게 음식 문제 있잖아요. 시장에 파는 고기 문제. 그게 있었고요. 이 밑에 아폴로 신전 때문에 전 생긴 문제가 12장부터 14장 방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자, 이 고린도에서 방금 좀 고린도만 있죠. 고린도만 바로 거기에 있는 유명한 곳이 델포이라는 데입니다. 델포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거 똑같은 신전이 있는 거, 아폴로 신전. 이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이 아폴로 신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 조금만 더. 델포이 있잖아요. 델포이. 델포이가 왜 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유명한 곳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델포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운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요. 한 가운데란 돌이 있어요. 그리고 움파로스라고 그래요. 움푹 패였단 말이에요. 우리 신체 중에 움푹 패인 데가 어디예요? 배꼽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하고 좀 어감이 비슷해. 움파로스란 말이 배꼽이란 말이고요. 그 말이 다른 말로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중앙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 델포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신이 누구예요? 아폴로 신이. 이 아폴로 신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The Oracle of Apollo at Delphi 뭔 was 말인지 the most 알아들었으면 famous 좋겠는데요. place where you could 전 잘 못 consult the gods 알아먹겠어요. in the ancient Greek world. The oracle was in the temple of Apollo at 그림만 봐도 좀 Delphi 이해될 in 수 있는 게 central 있으니까 좀 Greece. 볼까요? Delphi 거기, was thought to be the 여기 central point of the 고린도만 Greek 있죠. world, 여기에 and the Greeks 있습니다. called it the Omphalos, or navel. 움파로스 들립니까? Apollo was able to answer questions 1 day a month, 9 months of the year. He got the winters off. Only men could ask questions of the oracle. The men had to purify themselves by washing before entering the sanctuary, and then they had to sacrifice a goat to Apollo. The goat needed to quiver to 번역일 show 분 that the 없는가요? god was ready to answer the question. The inquirers then had to line up in a pre-established order of precedence according to where they came from.
Those from Delphi and the immediate neighborhood were 델피라고 그러죠. first in 델피. the line. Apollo's mouthpiece was a priestess 이 여자를 기억하세요? 이게 저 피티아라는 여자고요. 아폴로 신전 안에 한가운데 앉아 있어요. 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이 여인이 앉아 있을 때 밑에서 혹시 연기 올라오나요? 연기 올라오고 연기를 마시면서 신의 신과 만나는 거죠. chosen from the village of Delphi and known as the Pythia. She was said to be an 손에 ordinary 들고 있는 나무는 middle-aged 올리브 woman 나무라고. dressed in the clothes of a virgin, so the clothes of a much younger, unmarried woman. At the beginning of the day, she washed in the Castalian spring to purify herself before sitting on a three-legged tripod 제목 있죠? inside the 오라클 temple of 오브 Apollo. 델피. 잠깐 멈춰. She entered 오라클이 뭐예요? 신탁이란 말입니다. 신탁. 델피의 신탁.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더 예쁜 분이 오면 좀 열심히 좀 그래도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요 구독자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상당히 신뢰감 있는 이야기라는 소리죠. 델피의 오라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거 번역이 가능한 분은 꼭 번역하셔가지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델포이 신전의 상상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다고요? 피티아가 있는 거예요. 이 한가운데. 여기 이 여인한테 물으러 오는 이 남자입니다. 남자가 와서 묻고 여인이 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해주면요. 이 사람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이 말을 통역해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 장면입니다. 피티아가 신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다. 이 뒤에는 신탁받으러 온 사람들의 오라클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이요.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들이 알아먹는 말로 통역을 해줍니다. 이게 고린도 지역의 문화예요. 문화. 일반 문화. 자, 고린도 지역 방언은 고린도 교회 거기 나타났던 방언은 사람이 알아먹는다고요? 그리고 신의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죠. 뭐하고 제일 유사해요? 여기 의외로 이거하고 이거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신탁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아폴로 신자. 전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방언은 저는 고린도 미신과 연결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12장에서요. 10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좀 이야기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 그쪽에 그 헬라 신들 있지 않습니까? 헬라 신들은 능력을 몇 개를 가지고 있죠? 헬라 신들은 능력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신이. 보통 1인 1특입니다. 일신 1특. 그죠? 지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누구? 아테네가 있겠죠? 그리고 저기 저 대장장이는요? 대장장이를 찾아가야 되겠죠? 바다에 관련된 일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포세이돈. 이런 식으로 일신 1특입니다. 근데요, 여기 12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12장 한번 가보실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 거기 8절부터 좀 보세요. 8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1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러죠. 자, 어디 신관과 비교돼요? 헬라 있잖아요. 헬라 미신. 거기 신관과 딱 비교되어져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한 신이 헬라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미신을
깨뜨리고요. 본래 성령의 바른 신관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저는 그래서 12장부터 헬라 미신과 관련된 방언 문제에 대한 언급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도 참고해 보시되 결국 제 이야기는 뭡니까? 고린도의 방언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 같다는 거예요. 헬라 미신으로부터 왔으니까 성령이 하신 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은. 근데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과 같아요, 틀려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회 방언은 사도행전 방언과 같아요, 틀려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 방언이 흔히 말 교회에서 일어난 방언이 제일 가까운 데가 뭐예요? 제일 가까운 거.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무당들이 막 고다다가요, 뭐 신비체험 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막 갑자기 달라지고 애기 목소리 나오고 그런 현상 있잖아요. 그와 저는 비슷한 거라고 봐요. 도리어. 이런 신비 현상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힌두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유대교도 있고요. 없는 종교가 없어요. 없는 종교가 없어요. 신비 현상은. 그런 신비 현상. 언어가 달라진 현상은. 또 불교에서도요. 핫돌 있잖아요. 머리에다가 그 불경 하나 이거나 저 기와장 하나 이고요. 탑을 뱅뱅 돌면서요. 밤새 애운다 그러잖아요. 나무 아미탑을 한생보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입에 말이 꼬인대요. 꼬이고 오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읽어본 그 한 사례를 읽어봤는데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그 혹시 저 대순진리라고 아세요? 대순진리에 거기에서 모임에 있다가 입이 혀가 꼬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을 제가 그 사례를 나왔어요.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또 정식으로 읽은 가운데서요, 무당이 있잖아요. 그 점쟁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이래 그 말이 신이 하는 말이래. 그러면서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제가 봐봤어요. 방언 현상이 기어 성령의 현상이다. 그다음에 다른 데는 뭐요? 짝퉁? 아, 근데 역사가 그쪽이 더 깊은데? 그런 데가 좀 생각해 볼 만한 현상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 못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결국 이건 방언과 헬라 미신 쪽일 것이다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헬라 여사제가 있었죠.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예배 중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누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어요? 남자 여자예요. 본문 읽으면 여자 같거든요. 여자 같거든요. 도리어 이건 그래서 저는 헬라 미신 쪽이 훨씬 가깝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생각해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서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성령님의 일. 자, 제가 뒤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앞에를 읽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마태복음 12장 28절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사도행전 6장이요. 네, 구제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요. 위로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이요. 선교사를 파송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8절이요. 교회를 돌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이요.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요. 희락을 찾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8절요. 전도자를 도우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요. 예, 어떤 사람 속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성품을, 이거 잘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1절요. 우리 아까 읽으셨죠? 착한 일을 심고 착한 일을 거두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계시록 2장부터 8장은요.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22장 17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신 성령님을 자꾸 넘어뜨리고 이상한 말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자꾸 몰아버리면 성령님 이상한 분이 돼버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근데 괜히 딴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8시 현재 5분 전인데요. 8시 5분에 그 다음 강좌 진행하겠습니다.